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땅바닥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5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길을 갈 때마다 혹시 바닥에 돈이 떨어지지 않나 항상 바닥을 주목하며 걷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줍는 일에 몰두해서 이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길바닥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요? 일생 동안. 그 사람이 주운 것을 다 계산해 보니 단추가 29,500개, 머리핀이 54,100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동전도 수천 개를 길바닥에서 주었다고 그래요. 평생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었어요. 하늘을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 욕심만 따라 사는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사랑교회예요. 땅도 바라보지만 하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약속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의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의 순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는 땅을 분배해라.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어요. 나머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방식은 뭐였습니까?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얻고 싶다는 욕심이 제비뽑기 방식에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땅을 제비뽑아 기업을 삼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상황이었어요.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지금 지파에게 하기 전에 한 개인이 땅을 요구했던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속한 그니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의 이름이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갈렙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던 거죠. 결국 갈렙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6절 이하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죠. 모세가 그를 정탐꾼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나머지 10사람은 어떤 보고를 했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모두 죽게 하셨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 충성했던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죠.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희미하게 기억에 남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여전히 자기가 45년 전에 40세 때처럼 능히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45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래도 85세잖아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아무리 85세의 노인이라도 어떻게 40세 청년하고 체력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갈렙이 너무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85세면 현직에서 은퇴해서 이제는 후배들에게 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노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믿음과 야망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그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로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럴싸하게 비전처럼 포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치 캄캄한 그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불나방이 있는데, 불나방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야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고 포장하는지 참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자, 요셉 자손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한 얘기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 말을 보면요,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다라고 아주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땅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어찌 우리에게 한 분깃밖에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추가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야망인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제비뽑기 방식으로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은혜인데 사실 이거는 인간의 야망이 그 안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똑같은 땅을 달라는 요구 속에도 사실은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은 어떤가요? 갈렙도 지금 유다 지파가 땅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셉 자손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땅을 구한 갈렙이 야망이 아니라 믿음의 요구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12절이 나오는데요. 12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야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갈렙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렙은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갈렙은 산지를 구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험난한 산지를 구했는데 그 산지에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15절에 보면 갈렙이 구한 산지는 헤브론이었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아르바 사람들이 살던 성읍,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럼 아르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르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기럇 아르바, 다시 말해서 헤브론 땅을 구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뭘 알고 있었냐면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갈렙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구한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갈렙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 얘기하지요? 네피림의 후손, 곧 아낙 사람들, 즉 거인들을 봤다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아낙 자손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봤던 것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아낙 거인들을 봤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무서워했고 쫄보가 됐고, 그리고 그 땅이 아주 사람을 잡아삼키는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갈렙은 그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아니요.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아낙 사람들을 봤겠죠.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했던 거예요. 똑같은 아낙 거인들을 봤으면서도 갈렙은 그들과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평가했던 거죠.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접하고 평가를 합니다. 왜곡해서 볼 수 없어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있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땅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기고리장대하는 안악자손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갈렙이 땅을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12절에 동일하게 이런 고백하지요.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야망하고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출발점이 달라요. 야망은 그 출발점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야망인데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뭐죠? 75세의 나이에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제어하고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는 모험을 행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 더 귀한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도 지난 45년 전의 일을 기억했지요. 그 45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인내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을 때 갈렙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생물학적 나이가 많이 차더라도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쉬어라 하고 데려가실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 믿음 가지고요, 헤브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살던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갈렙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치게 됩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갈렙이 헤브론을 공격하고 기럇세벨을 칠 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공고,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기 동화책에 보면 그 딸이 굉장히 미니였으면 더 좋았겠죠.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부귀영화와 내 딸까지 주겠다. 그래서요, 그 조건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아마 싸웠겠죠. 재미난 것은 갈렙의 조카였던,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 조카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온니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럇세벨을 쳐서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훗날 이 온니엘은 사사 시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뭘 느끼셔요? 갈렙의 담대함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신뢰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을 내세요. 육신이 기력이 쇠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될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때 우리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주셨던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께 이렇게 넉넉히 후원도 못 받으면서 공부를 힘들게 해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역임하시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농촌 계몽운동, 새마을운동을 펼칠 때 초창기에 그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를 주도했던 아주 업적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류태영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류태영 박사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을 때 어느 날 교수님이 스페인어 책을 이분한테 번역해서 발표하라는 과제를 줬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수업을 통과하지 못하면 1년 더 이스라엘에 체류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분이 스페인어를 알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난감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난감해서 류태영 박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스레를 뜰 상황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메어달리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침묵으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임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걱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히브리 대학은 제가 야담입니다마는 저 히브리 대학 갔다 왔어요. 2019년도에 히브리 대학 안에는 못 들어가고 히브리 대학 정문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은 게 있어요. 참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 히브리 대학 출신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보다 더 레벨이 높은 대학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히브리 대학이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류태영 박사는 1만 명이 상주하는 기숙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스페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없는지를 찾아봤다고 그래요. 한 학생을 만나 그를 저녁 식사 자기 집에 자취방에 기숙사방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스페인어 교재를 꺼내서 자기가 발표할 중요한 챕터들을 같이 소리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참 지혜롭죠. 자기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스페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공부를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숙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해서 그 어려운 과목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류태영 박사가 자기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이 경험담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은 그냥 포기하라고 있는 산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갈 걸음을 떼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산은 그 산을 보고 낙심해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올라야 할 모든 산을 주님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요, 변화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산지는 어느 영역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간청해야 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갈렙이 구한 산지, 그 헤브론 산지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죠. 이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매우 다양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나 또 규모 면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꼭 굳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혹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먼저 자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선교사를 후원해도 늦지 않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급하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악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 그 땅은 실제로 위험하지만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땅이기도 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헤브론 땅은 가장 위험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땅처럼 안전한 땅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펼쳐나갈 선교 사역은 안악자손의 큰 방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갈렙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십시다. 오늘 하나님 사랑 교회가
선교를 선택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갈렙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산을 오를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첫 발을 떼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